오늘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그죠? 좀 서늘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명동 칼국수에 갔습니다. 제가 윗들이 긴팔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날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만둣국을 한 그릇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몇 명이 왔냐요. 그래서 혼자 왔다 그랬더니 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외부에 있는 그 의자 쪽으로 혼자시면 저기 가서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요 그랬더니 긴팔 입고 추우세요? 문 열어놔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둣국을 먹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에 대한 것들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어떤 확률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내일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30%랍니다. 강수 확률 30%인데 30%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은 내일 비가 안 올 확률 100%다 이런 일기예보 들어보신 적 있어요? 100%? 100%란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100%라는 것은 한 번도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의 1%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에 성도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가텔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노래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생존 확률이 암에 걸렸는데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노래를 하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는 2%지만 0%는 아니라고, 0%와 2%는 전혀 다르고 2%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 아가씨는 저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반대쪽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단체가 합창단인데요. 합창단이 그곳에 아가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가씨가 불렀던 그 곡을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도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서 그들이 뭘 받았게요? 그 심사위원은 4명이잖아요. 4명이 각자 뭘 누를 수가 있어요? 골든 버저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든 버저를 누를 수가 있는데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5의 심판 관객들이 주는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모두가 다 감동을 했던 것이죠. 2%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쩌면이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과연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어쩌면 그리 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에 사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그 군인들이 몰려왔죠. 그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들 앞에 진술을 한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이 모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진술하기를 자신은 잘못은 없고 기브아 사람들이 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분기가 아주 그냥 솟아올랐죠. 분기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두루 다니며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근데 이것은 지금 그들의 진술을 듣고자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7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당할까요?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에 우리 재판정에도 누가 있습니까?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 그것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죠. 그죠? 검사와 변호인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에 나오는 사람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변호인의 권리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와서 우리 앞에 진술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것이 바른 재판법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수령들을 세웠잖아요. 수령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때에 16절 보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쌍방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오히려 잘못한 것까지도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모세가 왜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말했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러면서 모세가 그 재판할 때는 아무것도 외모든 아니면 그의 귀천이든 이것에 대하여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레위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니 정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하는 레위인의 진술을 이스라엘 회중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정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레위인은 이렇게 실은 자기가 돈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어린 첩을 또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사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 기브아 사람들을 대적하진 못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회중을 통해서 기브아 거민들을 다 걸줄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모욕,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보상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은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분노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이 레위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인 회중들은 왜 이렇게 모세가 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들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걸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타협이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만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끔찍한 일은 어떤 것이 더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을 토막내서 보낸 일이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번에 한 여성이 한 어떤 여인을 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막을 내서 사체를 유기를 했어요. 그때 그 차를 운전했던 택시기사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일을 못하고 있답니다. 무서워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가방을 옮겨주려고 트렁크에서 그걸 꺼내면서 느꼈던 그것, 그리고는 자기의 그 차 안에 사람을 죽이고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사람을 토막내고도 그렇게 앉아있는 그 여성을 태웠었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택시기사가 일을 못하고 있답니다. 쉬고 있대요. 진짜 끔찍한 일은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이 레위인이 한 일이에요.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토막을 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은 어쩌면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베냐민 지파에게로 돌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간통하던, 그리고는 어쩌면 기브아 거민들처럼 돌아가면서 윤간하던 그러한 모습을 감출 수 있을 거야. 더 큰 사건 앞에서 작아 보이는 나의 사건은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바른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지금 이때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정쟁을 그치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며 다음 표를 계산하고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더 바른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더 정직한 세상에서 진리가 그래도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는 만큼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집회도 참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주일 대예배만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막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동안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드날교에서도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시에는 하나님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닌데요 할지라도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예배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도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나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어떤 결정을 지었습니까? 싸우겠다. 이런 결정을 이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근데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아요. 기브아는 베냐민의 여러 고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전투를 하려고 모이는데 모인 숫자를 보니까 26,700명이었어요. 근데 기브아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700명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베냐민 자손보다는 기브아 족속이 오히려 이제 그 기브아의 거민들, 그곳에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혈연 관계로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이미 끈끈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열왕기에서 보니까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청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전투를 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합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냥 왕의 모습 그대로 전투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혼인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 서로가 동맹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함께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미 혈연관계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죠. 버리려고 하니 그곳에 내 딸이 있어요. 버리려고 하니 내 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26,700명이 다 모여서 오히려 이제 성읍들로부터 나와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모습을 그냥 쭉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베냐민 자손이 잘못했네. 그냥 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죠? 재판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누구를 대하여 싸우려고 합니까? 누구를 대하여?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형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기업을 다른 지파가 손댈 수 없게 하셨어요. 그 경계를.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그 베냐민, 그 자손들입니다. 그의 후손들. 자기들과 동족이에요.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요?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기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롯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가서 그가 살 때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침략하여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훨씬 더 넓은 것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우리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한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 간에도 싸움이 시작되면 처절합니다. 벌써 이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벌써 몇 대를 거쳐서 지나왔습니까? 형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형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 안에서의 이 형제일 뿐이지 실은 이미 이들은 각 지파별로 다 나뉘어져서 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나와 돌보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토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로 똘똘 뭉친 겁니다. 그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가. 그리고는 40만 명이 모여서 지금 그 자기들의 한 형제 한 지파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으로서는 그들의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인 것이 그들은 참으로 이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볼 때에 그들이 볼 때에 어땠겠어요? 야, 니네도 똑같잖아. 니네도 나그네 그렇게 안 대했어? 너희 성읍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어? 똑같이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딱 그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토막낸 거 아니야. 우리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걸 했을 뿐이야. 근데 왜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베냐민 지파는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인 무리들과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안에서 택한 이 700명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에훗. 네? 사사기 앞쪽에 나왔던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그때 누구를 쳐서 죽였습니까? 모압왕 에글론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 회중이 모여서
그 모압의 군사들, 용사라고 그랬는데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겠죠. 1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아마도 사사시대 초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사사시대 초기예요. 어쩌면 에훗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모압을 징벌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베냐민 자손들로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에훗이 이 땅을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화가 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쩌면 에훗이 그렇게 나아가서 그 강한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몇 명인지 알아? 700명이 있어. 너희 오늘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거 어디서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네?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란다. 올라가자. 근데 왜 유다가 먼저 갑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생활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이 세 족속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 한 방위를 차지하고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그 천막을 쳤어요. 제일 앞쪽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처음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러한 지파가 제일 앞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방위에 세 지파씩 천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다음이 유다 지파, 왼쪽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세 족속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이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고 또 그 뒤에 또 이제 세 지파가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성물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세 지파가 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진의 순서가 유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러한 말씀이 사사기 1장과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점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사사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는 말과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사사기 1장의 뒤에는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또한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들은 그 뒤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하고 난 후에 그들 가운데 아간이 범죄한 것을 찾아내고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소멸하고 난 후에 다시 아이성과 전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는 40만 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4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을 용사들을 추렸으니 저들이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를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하고 그들이 승리를 장담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보라, 내가 그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첫날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들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2,000명을 잃고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자기 용기를 내어서 첫날 잃어버린 전열을 다시 갖추고 다시 싸우자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그들이 또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처음에는 형제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전투를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죽는 걸 본 겁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다른 지파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데 그들이 내 형제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성서공회에 의장을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민영진 박사님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사기는 섬김 없는 자유의 시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유만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이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형제를 치려고 하면서도 묻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이런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하여 묻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장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 승인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뒤에서 그냥 승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땅에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왕의 명령인 것이죠. 왕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지어 버리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한 이 일의 선택에 책임이 따릅니다. 둘째 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올라가 치라.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그날에 또다시 그 연합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 자기들이 처음에 결정했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4만 명입니다. 40만 명의 10의 1이 4만 아니에요? 4만 명이 다 죽은 겁니다. 모두 다. 우리는 어쩌면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확률에 기대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앞서가시며 적을 섬멸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에 대하여 못 본 척 하실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추어 보았다면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엄청난 일을 보았을 때에 레위인의 말에 휘말려서 분기를 일으키며 어떻게든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지만은 아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어쩌면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날에 나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제 버리십시오. 어쩌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혹시 다행이다, 우연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면도 없습니다. 혹시라는 것도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